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잠시 또 추워졌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겠죠. 곧 봄이 오고 또 봄이 오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더욱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배경은 광교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디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배경을 저한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배경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번째 알파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주 중요한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고 제가 가장 22개 알파벳 중에 가장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는 은혜를 상징하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글자가 바로 5번째 알파벳인 해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로는 숨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네페시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셔서 창조를 하셨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숨결을 뜻할 때 창조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뜻할 때 이 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해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곳의 단어에 이 해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behold, 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5번째 알파벳으로 5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는 또한 은혜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다윗이 5개의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그리고 은혜의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연못에 행각이 있었는데 그게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러한 5가 은혜를 나타낸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창세기에서 베냐민, 교회를 상징하는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식탁을 차려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5배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곳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처럼 해는 5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5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어로 쓰일 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히읗 발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H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어떤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해가 지금 밑에 나오는 이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을 들고 나를 보십시오 하고 있죠. 보다라는 의미.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이 단어가 이 그림이 단순화되어서 지금 모양의 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는 어떻게 썼냐 하면 처음에 기역 모양으로 이렇게 쓴 뒤에 2번과 같이 밑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2번을 그을 때 위에 닿지 않게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닿게 그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알파벳이 됩니다. 해트라는 글자가 됩니다. 닿지 않고 떨어지게 해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 해라는 알파벳은 특별히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철자다, 알파벳이다라고 했죠.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단어는 위에는 아브라함이고 밑에는 사레입니다. 사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또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러한 변환되는 그러한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공통되게 한 단어를 집어넣어 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동그라미에 나와 있듯이 은혜를 상징하는 해를 불어넣어 주셔서 각각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던 우리는 바로 이 은혜가 더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죽어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알레프를 살펴볼 때 그때 살펴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훼라는 단어이고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잘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4개의 알파벳으로 축약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유드해, 바브해 이러한 글자로. 그래서 이 4개의 글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 거룩한 4개로 되어 있는 거룩한 글자다. 신성한 4글자다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파자를 해보면 유드는 펼친 손을 뜻하고 두 번째 해는 은혜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바브는 우리가 해 다음에 살펴볼 알파벳인데 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알파벳은 해로 은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유드해 바브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은혜의 손이 은혜에 못 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바로 십자가에 은혜로 못 박히시는 손에 못이 박히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글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무서운 거룩한 그 거룩을 무서움으로 생각해서 부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마음껏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예수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글자를
마음껏 읽고 부를 수가 있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알고 믿을 때 그때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처럼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로드라고 되어 있죠. 로드. 그것이 대문자 LORD가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의 글자를 나타낼 때 영어로는 대문자 캐피탈 LOR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지도 않았고 또 어떤 데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굳이 읽더라도 그때는 아도나이라는 이런 다른 이름을 써서 불렀던 것이죠. 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른쪽부터 읽게 되죠. 엘레, 톨돗, 하샤마임, 베, 하에레츠, 베히, 바람. 엘레라는 것은 these are 이것들은 이런 뜻이고 톨돗은 뭐 족보, 그 다음에 내력, 뭐 history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 하샤마임 하늘과 하에레츠 땅들이 그 다음에 베이바람은 창조될 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이란 구문이에요. 근데 이 구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맨 뒤에 베히바르암의 한 단어가 이 전체 단어와 달리 조금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드해 바브해라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해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해를 거룩한 단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단어보다 작게 이렇게 표기함으로 인해서 이 단어를 아주 신성하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든지 그런 다른 경전에 보면 이 해를 이처럼 작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발음 기호대로 읽게 되면 원래는 원문에는 이 발음 기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대에 학자들이 의미들을 해석해서 그 발음 기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그 해석을 해서 발음 기호를 붙인 것을 따라 읽게 되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 발음 기호를 다 떼버리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발음 기호를 다르게 붙이면.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 베히바르암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바르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버레시 바라 그래서 in the beginning created, he created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바라가. 그리고 그 바라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베트가 있고 해가 있죠. 그래서 이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전치사 바이라는 무엇에 의해서 바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 다음에 해가 있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읽을 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구나, 구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를 작게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무서운 거룩성, 두려운 거룩성을 이렇게 글자를 작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해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뭐다? 이 해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샤마임 하늘과 하 아레츠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는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맨 처음 각 그 단어 앞에 맨 앞에 나오는 해들은 이 정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샤임은 더 heavens, 그 다음에 베는 end라는 뜻이고 하 에레츠, 에레츠가 땅이라는 뜻이고 하 에레츠 앞에 붙은 하는 또 더입니다. 더 earth, 더 eart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는 이처럼 맨 앞에 쓰일 때는 정관사 더로 쓰인다. 그리고 이 해가 또 단어 맨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 맨 뒤에 해가 붙게 되면 그것이 여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성 명사. 이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남성은 생산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성 명사 뒤에 붙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게 되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알레프. 중간에 있는 단어가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어가 집이라는 뜻의 베트죠. 그래서 이 아하브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레프는 이응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 밑에 카메츠가 붙어 있죠. 발음 기호가. 그래서 카메츠는 아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 해는 히읗 발음을 낸다고 했죠. 그리고 밑에 발음 기호는 무엇입니까? 파타죠. 파타. 아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모음. 짧게 발음하는 아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발음 기호가 없는 비읍 음가를 가지고 있는 베트입니다. 그래서 아하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 있죠. 은혜가 들어가 있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알레프와 베트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알레프와 베트는 뭡니까? 아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들어가 있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은혜가 뭐다? 사랑이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죠. 감사하시며 안수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들어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첫 번째 글자 희생당하시는 황소, 희생당하는 황소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오병이어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알파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레프. 그 다음에는 뭡니까? 5개, 5라는 숫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5번째의 히브리 알파벳인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2개, 2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은 뭡니까? 베트죠. 베트. 네, 베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알레프가 들고 계신 이 그림은
알레프, 해, 그 다음에 바브, 이 글자를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브가 되는 거예요. 아하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궁핍한 굶주린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레트 하에레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해라는 단어는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보면 이 기억처럼 생겨 있는 것은 바브와 바브가 합쳐진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글자는 유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바브와 1개의 유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브는 6, 그 다음에 유드는 1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 6, 그 다음에 10 전체 더한 숫자가 22가 됩니다. 22는 뭐죠? 전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몇 개입니까? 22개입니다. 네. 이 알파벳 22글자가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봤을 때에 바로 이 해 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원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란 의미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각 단어의 앞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그 문장을 읽을 때에 앞자리를 따서 읽는 버릇이 있고 또 그러한 앞자리의 운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각 7개의 단어, 각 앞자리에 있는 단어들이 있죠. 베트, 베트, 알레프, 알레프, 해, 그 다음에 바브, 해. 이 7개의 단어를 다 합치면은 각 숫자, 각 알파벳의 그 숫자 가치를 다 합치면은 무엇이 되느냐? 총 22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각 앞자리를 다 합치면 알파벳 22개, 알파벳의 총 숫자 22개와 같은 22의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신비가 창세기 1장 1절에 또한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혜를 상징하는 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죠? 은혜를 상징하는 이 복음은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상징하는 해를 아주 좋아하죠. 또 숫자로도 5라는 숫자, 참으로 귀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22개 알파벳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나요? 한 번 더 우리 외워볼까?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볼까요? 알레, 벳,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유드, 갑, 라멕, mem눈, 사메가, 임페, 차디, 코프, 레슈, 신신, 답. 보면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알레, 벳,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유드, 갑, 라멕, mem눈, 사메가, 임페, 차디, 코프, 레슈, 신신, 답. 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큰 평강과 생명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